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이제 말씀이 20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담이 일단 이제 오늘 이 하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담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요, 짐승이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 들에 사는 모든 짐승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짐승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짐승들, 또 새들, 이런 그 공중에 나는 새하고 이렇게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이름을 다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나오셔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별명을 갑자기 다 붙일 수 있겠어요? 또 별명 다 붙여놓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한 10명만 돼도 안 될 거예요. 아까 뭐랬더라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가.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 두뇌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두뇌 뇌를요 1%밖에 못 쓴대요. 참 아깝죠. 이렇게 머리 좋은 우리 인간이 뇌를 99%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타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아담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창조의 그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목정하시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그와 같은 참 복된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제 짐승들이 저기 지나가니까 이름을 다 붙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로 끝납니다.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암수는 다 있는데, 그죠? 아담도 이걸 몰랐겠어요? 암수가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자기도 배필을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증명하는가 하면 이제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고 나서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 말은요, 이는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때까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이제는 찾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 배필이 됐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자기 배필되는 하와가 이제 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창조될 때 잘 아시죠?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사람을 지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담 지을 때 그런 겁니다. 여자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여자 지을 때도 그렇게 했나 하지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 어떻게 해요?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잠들게 하시니. 여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거든요. 2장부터 하나님을 갖다가 갑자기 뭐 아무 설명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 이제 원어적인 발음은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가 더 가까운 발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야훼. 네, 야훼. 그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야훼. 야훼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 참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중심이죠. 하나님은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그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늦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죠? 몰랐던 거 아닙니다. 미리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암수를 다 만들었다고요. 특별히 사람은 이제 여자를 따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깊이 잠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비뼈를 빼내도 모르고 자는 경우 있어요. 언제지요? 마취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마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술이 이렇게 다 발달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깊이 잠들고 찢어가지고 빼내고 나서 이렇게 살 키워서 이렇게 다 하는데, 제가 요새 그 치과에 가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도 치과에 가봤거든요. 어릴 때는요, 이 썩은 거 그거 이게 하면요, 막 세리세리세리한 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요즘은 마취가 발전해가지고 발달해서 뭐 그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가 안 좋으면 치과에 가서 확 벌리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 뽑는데도요, 뽑았나 싶은데 그건 뽑았어요. 이 마취가 굉장하지. 그래 하나님께서 최초 마취라는 게 깊이 잠들게 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냈는데도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아픈 줄도 모른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또 시비 겁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빼냈는데, 남자들이 빼냈는데 왜 갈비뼈가 한 개 모자라야 되는데 한 개 안 모자리고 다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빨 하나 뽑고 결혼했어요. 애 낳으면 그럼 이빨 한 개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 원리예요. 그 빼냈다고 해서 빼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대로 그 유전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건 아주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깊이 잠들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갈빗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말은 아담의 그 갈빗대를 빼서 하나님께서 그 적석에서 치유를 하신 거죠. 적석 치유도 여기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아담이 그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막 이게 갈비니까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해가지고 싹 낫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 원주상 목사님 모시고 치유 집회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귀가 안 들리던 분이 그 자리에서 귀가 열리는 역사들이 있고, 우리 그 유집사님은 그 농사를 많이 하시고 일어나니까 무릎이 다 이렇게 상해서, 제가 그렇게 상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완전히 상해서 이걸 인공뼈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치료가 돼가지고 막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요, 이게 그 소리 없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벌써 이게 치료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이제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해봅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여자라고 이렇게 불렀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만드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제요? 둘이 한 몸이에요. 이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는 원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야 됩니다. 그죠? 부모를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안 좋으시네. 안 절고 잘 들으시구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성경 보시고요. 이래야 행복합니다. 부모가 아들이 너무 좋다고 끼고 살면 안 됩니다. 치마폭에 끼워 놓으면 이게 자립심도 없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 또 이제 결혼하기 전 사람들은 또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는 게 좋아요. 완전히 독립하는 게. 그렇게 하고 또 부모를 떠나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은요. 여기 보니까 아담이 굉장히 감탄을 해요.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 부부간에 그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부부가 이런 행복한 부부가 잘 없습니다. 그죠? 행복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만 정말 부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의 이 부부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모를 떠나 이게 이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서에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쭉 기록이 되었는데 뭐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저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나 이런 게 헷갈려요. 에스더가 먼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계시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점 그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밝혀주는데 어디로 밝혀주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발견하게 되면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그 이제 이걸 보고 신랑 신부로 오늘 아담과 하와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신랑의 그 모습, 우리는 신분들인데 그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신랑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막 신랑 좋다고 그 천국은요 신랑 좋다고 팔풀이가 되는 겁니다. 내 신랑이 좋아, 내 신랑이 좋아, 내 신랑이 좋아. 제가요 참 잊혀지지 않는 그 전도 현장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였으니까 젊은 세대기였던가 봐요.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는 거 저를 붙잡고 뭐라는가 하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대요. 그래 안 그렇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랬더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왜 행복한가 물어봤거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제가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우리 남편에게 대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점진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정확하게 알아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뭐라 했냐면 이 한 육체가 되겠는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래.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하와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또 그 이름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이 하나됨을 믿을 때요 이단에서도 이기고 또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조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절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 되면 제가 오늘도 그 어디 우리가 전도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그 이름 뭐지 그 책자 음식 책자 광고하는 거 남문 가이드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셔요. 부부가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이제 그 교회를 못 정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다가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출석을 하길래 제가 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늘 이제 남문 가이드 이런 게 상당히 교회를 알리고 우리가 다니면서도 전도하지만 그런데 좀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요 버스에도 좀 전도하고 싶어요. 버스에 광고 있잖아요. 그죠? 몇 번 옆에 아니 그 무릎 치료하는 그런 광고만 하지 말고 병원 광고만 하지 말고요. 웅천교회 광고해가지고 그거 좀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가 뭐라 하는지 모르죠. 너무 막 너그만 광고하나 이래. 그건 이제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문 가이드 분이 오셨길래 늘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주 잘 됐다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전에도 내가 그랬거든요. 그 이제 집사님 보고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광고 책자 이게 전화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게 광고를 좀 넣으면 좋겠다 이랬더만 이분이 이제 이 광고를 넣는데 무료로 해 주시겠대요. 무료로. 그래 내가 안 된다고 돈 받고 해라고 하니까 그래도 무료로 하겠다고 오늘 시안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전면 광고가 나가요. 전면 한 면을 무료로 해준대요. 그리고 무료로 해주고요 매달 해준대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오늘 이제 시안을 쓰면서 또 내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전보고 굿하고 사주관상하고 또 어디 가고 물어보고 부적 갖다 붙이고 이러고 싶은 분들 다 우리 교회 오라고 이래 내가 원고를 썼다가 이게 또 오해될까봐 내가 이거 몇 번 나가고 나서 다음에 조시를 보고 이게 좀 상황을 보고 이걸 넣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문구를 넣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야 마귀의 자녀가 돼서 절대 못 빠져나요. 우리 은희 씨도요 오늘 참 잘 오실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타락할 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아셨다고요. 네? 몰랐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타락할 거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머리가 1%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거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도요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저희들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타락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요?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영원한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파송해서 지키고
타락한 상태에서 여러분 막 영원히 막 타락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러면서 이걸 보고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결국 이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행복, 이게 최고의 인간의 행복인데 이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결과가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 다른 교회는 이 시간에 예배 다 마친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목적인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점치고 굿하고 사주간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어려우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부적 붙이고 이런데 그럴 때마다 귀신의 역사가 붙는 거예요. 우리 공원이 씨는 그런 거 안 해봤죠? 안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런 데 가면 머리 다 깔치 뜯고 할 건데 엄마가 절대 그래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참 잘하신 거예요. 저 집이 복받은 집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마귀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요 거기 안 가더라도 마귀의 자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러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고 벌써 부모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부부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기뻐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 신랑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쌍둥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쌍둥이 성경인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예수님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에베소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을 강조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했고요. 골로새서는 뭔가 하면 골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머리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이거 강조한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이게 이제 성경 공부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는 걸 가르치고 에베소서는 우리는 몸이다는 거예요. 몸.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쳤나 하면 에베소서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고 이럴 때 우상이 많았습니다. 뭐 아데미오 하면서 이런 우상들이 있죠. 이런 게 생각나죠. 그 에베소서에 가니까요. 그 우상 섬기는 책들, 마술하는 책들을 걷어서 불태우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자꾸 여러분 우상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요 이단을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9,000명 모인다잖아요. 그런데 9,000명 모이는데 그 우한폐렴 이번에 걸린 분이 거기 교회를 2번 가고 이래가지고 오늘 집단적으로 몇 명 발생했습니까? 확진자가 14명?
18명 지금요. 점점 많아지네요. 이분이 굉장히 오래 다니지만 이분이 10번 환자에게서 접촉이 있어서 저기 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우리 주일학교 캠프를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야외로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 일이 한두 번 있어서 오늘 참 기도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어제까지 열심히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시장도 다 봐놓고 이랬는데 좀 이제 그 뒤로 미뤘어요. 뒤로 미뤘단 말은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좀 그런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구까지 왔으면 부산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부산에 벌써 부산에 왔어? 해운대?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 게 이분이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었더만요. 뭐 하는 분인지 몰라도 나이도 좀 됐던 분인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단들이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들어와서 흩어져 놓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몸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가 돼 가지고 서로 이게 서로 잘해서 이단을 우상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뭔가 하면 에베소서는 우상 숭배고 골로새서는 이단을 이야기했어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서 썼고 바울 사도가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이단이 골로새에 들어온 겁니다. 골로새 에바브리디도라는 사람이 거기서 가서 목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단이 거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한 몸이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도 빠지고 이단에도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됐다. 신랑 신부 하와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고은희 씨도요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 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떠나가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되면요 이 하나됨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같은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째 대접을 부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어린 양은 나의 신부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러는데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래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단장을 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요 본래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화장을 시켜요? 신부가 알아서 화장을 해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어찌 하지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는 거 맞아. 미장원에 가는데 미장원에 신랑이 데리고 가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가는 거지, 그지?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신부를 어린 양의 신부를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12보석으로 치장하고 그걸요 막 12진주문이 있는데 그러고요 뭐 어떤 세문이 어디 있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황금 이 놀라운 집으로 놀라운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 다 만들어 놓고 내 신랑이 너무 예쁘대요. 내 신부가 너무 예쁘대요. 내 신부가 너무 완벽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깊이 잠든단 말은요 깊이 잠재워서 그의 갈비뼈를 빼빠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는 이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비뼈를 뽑는단 말은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 찔리신 걸 상징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걸 통해서 신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창조되고, 그래서 그 교회와 하나가 돼서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속에 영원히 같이 거하려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한 이유, 남녀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들었다. 성경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 타락했다. 이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참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그러면 왜 우상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머리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 머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잡고 입으로 떠넣어라 해가지고 입으로 떠넣어야 되지, 몸이 말을 잘 들어야 그게 머리와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좋으면 몸이 혜택 봐요, 안 봐요? 혜택 보는 거예요. 머리 따라서 이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요, 온전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나. 완전한 나를 발견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완전한 나로 만들어졌어요. 완전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우울증에도 들어가고 공황장애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나, 정체성이라 그러죠. 바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늘 밝고 명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참 그 믿음의 성장이 너무 좋고 너무 옆에 볼 때 아름답고 너무 빠르고, 예수 믿는데 참 잘 믿는다,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도가 터졌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 거면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기쁨이 넘친다, 그냥 좋다 이런 거는 있어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친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만든 신랑 신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됨이 깨달아지는데, 그 다음에는요, 일은 있어요. 무슨 돈도 필요하고 무슨 어떤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걱정할 일도 있고 생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참으로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걱정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냥 일인 거고 그냥 이건 그게 불평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랑이 든든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실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보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산다고요. 보이는 대로 살면 그 보이는 대로 뜹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 뜹니다. 얼마나 떨었습니까? 골리앗이요 키가 3m 정도 됐대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키가 여러분 한 10cm만 크고 덩치가 좀 있어도 같이 서 있으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에? 그 사람하고 만약에 주먹질이라도 한다면은 그거 잘 되겠어요? 뭐 하기야 뭐 저 K1 보니까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이기더만. 근데 이 골리앗과 다윗은요 소년과 3m의 그 키 3m면 이 되잖아요 위에 어마어마 큰 그런 그 시대에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 보세요. 보이는 것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요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이가 뭡니까? 떠나가라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 그 브라질어 배웠잖아요. 이분 보니까 그 원주성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손을 넣어가지고 빼면서 사이 하니까 귀가 뚫리잖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선포합시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대. 창세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까부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을 볼 때 너무 처근하게 보이고 너무 작게 보이고 사울 왕이요 키가 다윗보다 머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30cm 크다는 거죠. 다윗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그렇게 진짜 할 수 있겠냐? 덜덜 떨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자기 갑옷 입혀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런데 왕이요 그 자기 갑옷을 가가지고 다윗에게 입혀본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딱 보면 뭐 95인지 90인지 110인지 아니 지금 다윗은 90 정도 입는데 그래 110을 입히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 다윗이 갑옷을 입으니까 팔을 흔들어 보니까 땅에 꺼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 다윗이 갈 때 막대와 돌 5개만 들고 가는데 골리앗 앞에 가서 그거 하는 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입니다. 너는 지금 모르고 못 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데 나는 너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요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게 골리앗과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이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제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말합시다. 지금요 기독교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지요? 정말 이론화됐습니다. 정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세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이 비밀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깊이 잠드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서 재창조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